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광야에서 나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리는 주파수이고 혹은 파장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마치 우리는 소리를 경히 여길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 소리는 굉장한 권세를 지녔다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저희에게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 눈에 보여진 정지된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더 부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이 소리가 물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기하시죠?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저게 주파수를, 어떤 주파수를 딱 내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 주파수를 쏘니까 저게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물이 곧바로 내려가야 될 텐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소리가 물이라고 하는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9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리에 그렇게 많이 반응하는 게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소리에 굉장히 크게 반응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그 첨단 물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스트링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줄 이론이라고 합니다. 원자 얘기 들어보셨죠? 혹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고등학교 다니셨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입자들을 깨서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작은 물질이 무엇인가,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이론을 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경험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체가 아니라 주파수에 가까운 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이러한 주파수에 따른 하나의 줄과 같은 것들로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리에 가까우다 하는 것이죠.
만물이 소리로서 구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첨단 물리학은 굉장히 시적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만물이 만약에 소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물리학에 의해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쉽게만 흘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 그 주파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말 가지고 사람 살릴 수도 있고요, 말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내용, 그것을 효과적으로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언어를 통하여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소리로 내는 이 소리에 굉장한 파워, 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저희 비디오 보는 김에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M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한글날에 나온 건데요, 제가 예화에 자주 썼었는데, 이 예화를 직접 한번 눈으로, 소리로만 들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고 시각으로 봐야 되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니까.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아낀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끼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시지요? 이게 못 믿겠다 싶으신 분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우리 옆에 늘 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을 때 그 밥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썩은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특별히 물 같은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밥에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하여, 소리에 담긴 그 정보를 통하여 밥이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에 영향을 미쳤기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얘기인데 일본에 있는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이 물에다가 모든 다른 종류의 물이지만 물에다가 꽃을 떨어뜨리고 곧바로 그 입자를 특수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보면 거의 같은 형태의 물의 입자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나 냄새나거나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물질에 맞는 그러한 그 똑같은 이미지의 입자들이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은 기억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의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가 어떠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물질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음악을 들으면 환경은 전혀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사람의 내면,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편안한 사람도 크고 시끄럽고 조화가 되지 않은 음악, 그러한 음악, 시끄러운 음악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혼잡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환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영혼의 쉼이 생깁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닌데 같이 지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도 편안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vibe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vibe가 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도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나고 뭐 다 맞는 말인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잘못된 이상한 바이브가 나는 것이죠.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무슨 기간일까요? 대강절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의 책에 쓰여진 바, 즉 이사야서 40장 3절서부터 5절의 제 인용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이사야서 40장의 얘기는 진리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행렬이 지나가도록 모든 길들이 아주 그냥 하이웨이처럼 잘 마련되어질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진리를 준비하는 소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되고 낮은 곳은 메꿔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리들이 나가왔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광야의 소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너무나 많은 돈들이 몰려져 있다.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높아진 것을 내립니다.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의 가진 힘으로 탈취나 협박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낮추십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라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언어는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또한 용기를 주는 말, 힘이 되는 말들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강절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절기에 저희들이 들어야 되는 음성은 우리가 높아진 면이 있고 치우친 면이 있고 또한 세상 일로 인하여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낮아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절망되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외치는 진리의 음성으로 용기를 얻을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또한 낮출 사람은 낮춰서 주님이 오시도록 마음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어떤 분이 그 버블닷컴이 끝나고 나서 그 연구소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실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교회에 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도 권면했고 저도 찾아가서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시간도 남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떠한 주파수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쇼핑을 하다가 그 캐시어가 잘못 계산을 해서 자기에게 돈이 더 왔으면 뭐 실수해서 내가 이익이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자기 안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고 왔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잡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진지하게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리가 그분의 마음의 밭을 잘 이렇게 경작을 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의 속사람이 재구성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유수한 대학 교수로 같이 옮기게 되면서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뭐 설교 잘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복음, 좋은 소리 아니에요. 복된 소리. 이 소리를 자꾸 들음에 따라 보이지 않던 세계가, 예전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던 세계가 자기가 재구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들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불편한 것을 통해서 자꾸만 소리를 울면서 자기 것을 집착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어머니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쁜 게 큰 문제입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때, 내 어젠다에 집착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그 주파수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는 풍파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 뱃속에서 잠을 주무신 것처럼 풍파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평안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리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의 소리, 절망의 소리, 돌아가는 그 레코드가 자기 가운데 늘 있어요.
사람과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밑에서 돌아가는 그 고장난 레코드처럼 좀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의 그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은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알도 안 막힌다. 바로 그거예요. 말을 하면 말이 씨앗처럼 맥혀가지고 그게 그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에 아기처럼 절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어떤 기간이어야 되는가? 내 소리를 내려놓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내 어젠다를 내려놓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 아, 내가 이게 좀 지나쳤었구나. 아, 내가 너무 이렇게 골짜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있었구나. 이 자기를 비우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소리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 소리, 그 주파수에 너희들이 맞춰라, 그 라디오를 틀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풍성히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는데 그것이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주파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가 좋은 거룩한 소리들과 아름다운 지혜로서 서로가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길에 따라 그 주파수에 따라 맞춰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 그 소리가 나타나게 되면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다닌다고 고학력자라고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자도 이 주파수에 맞추지 아니하면 아주 시끄러운 더 강렬한 나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권위가 더 실려서 바로 이 주님의 주파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게 될 때, 깊은 묵상이 있게 될 때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하자는 거예요. 말씀 진지하게 보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이 훈련된 자애들에게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대강절은 이 말씀을 비우는, 말씀을 받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시와 찬송입니다. 시는 누가 쓰지요? 시인들이 바쁘게 일하면서 시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명상하고 묵상하며 그 들려오는 아주 얄팍한, 아주 미세한 음성인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진리의 그 진액이 담겨진 것이 시에 실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게 시입니다. 찬송들은 다 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강렬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어린아기 그리스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시인처럼 참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들리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 음성을 듣는 기간입니다. 이 약한 목소리 같지만 참된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간이 대강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되면 아무리 마음에 부담과 염려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찬송 가운데는 놀라운 인포메이션과 그 주파수가 있어요. 그걸로 자기를 지배하게 하면 영혼이 평안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찬송은 곡조가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좀 부르세요. 그냥 속생각에 잡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가 이거 내 소리에 잡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찬송으로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찬송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또 드려야 된다라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모든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민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러고서 표현 안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 표현 속에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를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는 그러한 울림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만히 이러한 말씀 속에 안 들어가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주님의 영의 주파수,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될 때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연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들은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주파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독한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노함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비방하는 일이 생기고 수군거리는 것이 생기고 파당하는 일들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당연히 생겨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느냐? 바로 이러한 악한 소리들을 쓰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령한 찬양들이 나옵니다만, 감사가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 대강절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무엇보다도 더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누가복음 3장에 광야에서 나는 소리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분노의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이거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라고 하는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됨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기뻐한다. 이 음성 들으면 마음속에 평안해지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이거는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특권을 듣게 될 때에, 이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저희의 영혼은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자기를 비우고 치우쳐진 목소리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며, 대강절은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사랑을 듣는 기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신 그 사랑의 음성에 튜닝하는 기간이 대강절인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복된 소리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